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 원숭이는 나무에서 안 떨어집니다. 잘. 근데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요, 원숭이도 부끄러워한대요. 청년들이 사용하는 말로 하면 쪽팔린대요. 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면 쪽팔린대요. 여러분, 잘 걸음이 불편하신 분하고 연세 지극히 드신 분하고 같이 가고, 옆에 젊은 청년, 뛰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할 청년 같이 이렇게 걸어가다가요, 뛰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넘어질 것 같지 않은 청년이 탁 넘어지면요, 옆에 있는 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그 넘어진 것이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막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젊은 청년도 넘어질 수 있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 예수 믿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죠?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맞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유혹과 미혹과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에게도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그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제자들에게 풍랑이 일어나고 그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을 소망하며 거룩한 형제들로 함께 살아가지만, 여러분 저도 시험당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저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도 상처받을 수 있고 여러분도 시험당할 수 있지만, 저도 시험당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저도 유혹당해서 미혹당해서 여러분 넘어질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유혹이 뭔 줄 아세요? 유혹이 사람을 꿰어가지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아니면 좋지 못한 길로 이끄는 거, 그게 유혹이에요. 정신을 혼미하게 한대요. 그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좋지 아니한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유혹이에요. 여러분, 미혹도 마찬가지 뜻이 있는데요, 뭐냐면 뭔가에 홀려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에 홀려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의 길이에요. 순례의 길이에요. 이 순례의 길에서 부딪히는 많은 역경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시험일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시험일 수 있냐면, 나의 육체적인 질병이 시험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 잘 믿고 고등학교 때도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청년 때에는 데이트하기도 바쁜데 그 좋았던 청년 시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교회 구석구석 봉사 다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했는데, 나에게 어찌 이런, 다른 사람도 아닌 나에게 왜 이런 큰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합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해요? 여러분, 이것이 시험거리일 수 있어요. 원치 않는 질병이 큰 시험거리일 수 있어요. 어떤 때는요, 원치 않는 어떤 사고, 어떤 사건, 그런 것들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왜 시험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오늘 본문은 시험당할 때, 유혹당할 때, 미혹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그 권면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성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갈 때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는 시험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3장에서 누구를 예를 들어서 이 얘기해요? 누구를 예를 들어서 이 얘기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당하는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주 여러분 설교 기억나요? 하나님의 집, 뭔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시험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다 시험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당할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그러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하나님이 때로는 먹을 것들을 안 줘요. 먹을 것을 안 줘요. 마실 것을 안 줘요. 잠자리를 불편하게 해요. 저 애굽에 있을 때는 막 부추, 여러분 봄에 참 싹 나오는 그 부추는 뭐 누구도 안 준다고 멋지고 그런 말이 있던데, 부추, 마늘, 고기, 그렇게 종살이를 하지만 그거 잘 먹고 살았는데 광야에 오니까 그런 거 못 먹어요. 여러분, 그런 음식은 다 정력하고 관련된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 거 못 먹으니까 기가 다 쇠해져 버려요. 그래서 막 시험 들잖아요. 너희 12가 하나님을 시험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때가 그때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가장 놀랍게 체험한 때가 그때예요. 그런데도 그때 다 시험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했는가, 그것들을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미혹되어서, 이 말은 뭐예요?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해요. 엉뚱한 길로 가요. 나쁜 길로 갔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 다 죽게 만들었어요. 저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출발은 좋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발은 좋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당한 때를 너희들이 좀 기억해봐라. 돌아보라.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2번씩이나 얘기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당할 때에, 유혹당할 때, 미혹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시험당했을 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요. 목사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 그 시험당하고 있는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일날, 목사님 내가 시험 드는 거 몰라, 근데 주일날 목사님의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시험을 이기게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경건한 어떤 권사님, 어떠한 집사님, 어떠한 형제를 통해서 여러분 그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당했을 때 성경을 펴서 언뜻 읽고 찬송을 불렀는데 그 펴서 읽은 성경 말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오는 그 찬송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근데 그 음성을 들려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완고하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아주 고집과 아집으로 아주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들려줘도 듣지 않는 거,
그것이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어요. 이런 모세가 이끌었던 백성들을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광야 성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광야교회, 광야 성도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도 시험당해서 다 넘어졌어요.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오늘날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당할 때 너희들은 시험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들이 시험당할 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을 당해서 내가 좀 상처받고, 그래 내가 교회를 몇 주 안 나오고, 그래 내가 맡은 봉사를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 시험 당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여러분 마음 상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자칫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시험 때문에 예수도 안 믿고 예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를 잘 믿었었는데 그 하찮은 일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예수님께 버림받을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물론 나중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잘 믿다가 교회에서 뭐 시험거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 주일날 안 가도 되는 절로 가. 이런 날 절 가기 좋잖아요. 등산복 딱 입고 저 맑은 산에 가서 지나가다가, 엊그제 무슨 날이었어요? 그분 오신 날 보니까, 저도 텔레비전 보니까요, 아따, 막 목욕도 시키대요. 그 부처님, 애기 부처님 이렇게 있는데 가가지고 막 거기다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목욕도 시키고 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매 주일 안 가도 돼요. 가고 싶은 때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절로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예수님께 버림받을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까먹을 뿐만 아니고 구원도 잃을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멘? 늘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저도 시험 당해봤어요. 저도 청년 때 청년회장하면서 시험 당해봤는데, 근데 저는 참 지금 돌아보면 아슬아슬하지만 다행인 게, 그 시험 당했는데 그래도 그 시험 이긴다고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상처를 받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게 잘 섬기고 예배도 잘 드리고 예수 잘 믿는데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있어요? 왜 우리 자식들한테 그런 어려운 사건이 터져요? 하나님께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또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한테 상처받을 수 있어요. 장로님들한테 상처받을 수 있어요. 권사님들한테 상처받을 수 있어요. 교회의 사찰 집사님한테 상처받을 수 있고요, 교회 운전하시는 그 집사님한테 상처받을 수 있고, 별 상처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에요 가장 주의할 게 뭐냐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고집대로 막 아집대로 마음을 딱딱하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스스로 저처럼 청년 때 저처럼, 아유 내가 이 시험에 들었구나, 이 시험거리 때문에 내가 큰일 나지, 내 금식하며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하고 해결하고 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뭐 하면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래요? 뭐 하면서? 13절 다시 읽어봐요. 오직 오늘이라 일만에 거기 시작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 권면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격려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시험 들었으면 목사님이 알아서 그 성도 어떻게 해보세요가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시험 당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중에 참 내가 장로님들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때는요 제가 그걸 해결할 수 없는데 목사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서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그 해결하고 그래요. 여러분 시험 들면은 완고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래요? 매일 피차 권면하면서. 이게 권면한다는 말은 뭐냐면 격려하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아이고 집사님 왜 그래, 지금까지 별일을 다 겪었으면서도 그 사소한 것 같고 왜 그런데, 집사님 지금까지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왔잖아. 그 사람 언제가 깨달을 거야. 그러니까 힘내. 우리 다시 한번 열심을 내보자 하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옆에서 북도 놔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그래야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하고 나오고 뭔 일이 있었어요 하고 막 싸워요. 막 싸워요. 그러면 여러분은 막 격렬하게 싸울 때 누가 말려주어야 돼요. 그죠? 누가 말려주어야 모르는 척하고 그냥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네가 그랬어 어쩌어 그러면은 안 말려보세요. 끝까지 싸워요. 안 말려보면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막 싸움을 시작해갖고 서로 자존심이 있어. 근데 누가 끼어들어가지고 아이고 왜 그런데 서로 그럴 필요 없잖아 하고 누군가 말려들어야 와 서로 덤비는 척하면서 모르는 척하고 그 싸움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유혹과 미혹에 빠져 있을 때 서로 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그래야 돼요. 아멘. 그래야 완고하게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시험에 더 깊이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 가가지고 쑥닥 가가지고 비방, 불평, 불만 더 조장시키고 부정적인 말하고 그래. 그랬디야? 그래요. 내가 봐도도 그래요. 그 집사도 아니요. 아니 말이야 장로도 아니야 목사도 아니야.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장로가 어찌 그럴 수 있디야? 잘했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히려 쑥덕거리고 비방하고 불평 불만을 조장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는 내가 이기고 기도하고 이번 주에는 마음 먹고 나가서 모든 사람하고 화해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쑥덕쑥덕하고 불평 불만 막 조장시키고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그런가? 해가지고 오히려 팍 일어서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나오려는데 오히려 펄떡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다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악인의 꾀에 꾀임받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 죄에서 돌이키게 만들고 오만한 자에서 빼어내고 악인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나쁜 길로 가는 그 사람 건져내주고,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이게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예수님께 버림받을까 봐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 때문에 절로 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완고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절대 쑥덕거리거나 가가지고 오히려 불평 불만은 조장하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소망을 갖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약속한 그 축복이 있어요. 약속한 천국의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받는 게 상속자예요. 상속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까이 거 조금만 이겨내면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인데, 이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건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앞부분에서 주신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뭐라고요?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고 놓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성취에 대한 소망을, 확신을 갖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조금만 가면은 여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근데 쭉 오다가 보니까 한 50m쯤 길이 안 나 있어. 막 자풀이 무성해. 길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래요? 50m만 가면 그 앞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 킬로를, 몇십 리를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서 왔는데 그 50m 길이 없다고 거기 주저앉아 있을래요? 그런 미련한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낫으로 풀을 쳐가면서 여러분들이 길을 내면서 끝까지 이 축복의 그 종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야, 그까지 그 하찮은 그 시험거리, 그 하찮은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더 큰 것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견고히 그 부여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놓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해서 구원시켜줬다는 그 자랑스러움을 끝까지 부여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 상속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지막인데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1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마지막으로는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예수님께 버림받을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서는 아주 강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셨는데, 나를 한번 딱 부르시는데, 나를 딱 인쳐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돌이키게 만들고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도요,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1세대를 죽잖아요. 딱 두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까지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안식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너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완고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완고하게 했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오히려 범죄자였어요. 오히려 범죄를 했어요. 오히려 순종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래요. 그렇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완성하라. 히브리서는요 더 강하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히브리서 공동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어요? 신앙을 배신할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환난과 박해, 극한 환난과 박해 때문에 지금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단 말이죠. 이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결국은 19절 읽었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완고한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한 것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것도 사실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내게 시험거리가 오고 유혹이 오고 미혹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럴수록 막 예배드리고 그럴수록 찬송하고,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 그게 이기는. 근데 그것이 어려운 거죠. 막 시험 당할수록 더 기도하고, 시험 당할수록 막 큰 소리 내서 말씀을 읽고, 시험 당할수록 다른 거 보지 말고 텔레비 들어가지고 목사님들 설교 막 듣고,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지고 제가 설교했던 거 또 듣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해서 결승점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기 쉬워요. 믿음은 약해지기 쉬워요. 사도 바울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믿음을 지켜냈어요. 계속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점 믿음이 자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 촉히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조그마한 그 시험거리 때문에 믿음이 자꾸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자꾸 까먹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더 부유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계속되는 충성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충성, 지난주 우리 같이 봤죠. 지난주 말씀 속에서 충성이란 말, 헌신이란 말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하고 바꿀 단어는 신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신실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결승점에 들어갈 때까지 충성된 순종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출발은 좋잖아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과 첫사랑의 그 때, 그 기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받았던 그 축복, 내가 처음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 그거 생각해 보면 얼마나 벅차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내하고도 살 때 그러잖아요. 아내하고도 살 때, 지금 이제 결혼해갖고 오래됐으니까 이제 전기도 안 일어나죠. 손잡아도. 그리고 이렇게 나이든 이렇게 좀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손잡고 어디 음식점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불륜인 줄 안대요. 왜냐하면 저만한 50대 중반 초반 그 사람 부부들은 어디 갈 때 손 안 잡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저도 엊그저께 쉬는 날 저 수암봉인가 어제 좀 하는데 둘이 이렇게 손잡고 갔어요. 가다가 제가, 여보, 우리 부부인데 손잡고 가면 요즘 사람들이 불륜이라고 한대, 놓고 가자. 근데 여러분, 막 그렇게 힘들 때요, 처음 만났을 때 생각을 하면, 처음 사랑했을 때 아침에 깨어나서 막 여기에 눈껍질이 껴여 있고 여기 침 흘려갖고 하얀색이잖아요. 그죠? 하얀색 여기에 이렇게 있고 머리 막 부시시하고, 그런데도 좋아갖고 어쩔 줄 몰랐대. 그때는 생각하면, 그때 생각하면 벅차잖아요. 우리 출발은 좋아요. 예수님 첫사랑, 예수님 축복받을 때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 결승점까지 갈 때 그 축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승점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계속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되고, 충성된 순종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설교 듣고 시험 들라이?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오늘 아이고 목사님 저거 나들으라고 또 설교하신다냐, 어떻게 꼭 나들으라고 설교하시는가. 근데 오늘 제가요, 여러분들 누구 꼭 집어서 들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강해 설교죠. 이게 강해 설교는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수요일 날 이 본문에서 시험하던 날, 미혹되고 유혹받던 날, 미혹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오늘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귀담아 듣고, 여러분 혹시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설교 오늘 빨리 끝났죠. 그 복습. 첫 번째, 시험 당할 때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뭔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또 다 잊어버리셨네. 버림받을까 봐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찮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예수님께 버림받을까. 이거 좀 버림받는다는 말이 강한 표현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낭떠러지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분명히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그 이길 수 있도록 권면도 주시고 말씀도 주세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 어떻게 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근데 오히려 막 불평 불만을 조장하고 쑥덕거리고 부정적인 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서로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너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시험 들 수 있고 너도 시험 들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 고집을 서로 꺾어주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싸움하다가 말리는 사람이 오면은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뭐 모르는 체하고 그냥 싸움을 그만두는 것처럼 막 고집세고 완고하고 고집을 피우다가도 누가 가서 이렇게 하면 그냥 은근히 꺾잖아요. 그렇게 하래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 길 끝에 예비하신 그 상급, 약속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것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그렇게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큰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싹 죽었던 걸 생각하라. 결국은 믿음의 문제다.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그래서 우리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시험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있잖아요, 목사님 사랑하는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목사님이 꼬박 넘어가요. 진짜로 목사님 사랑하는 줄 알고. 그래요, 맞아요. 장로님 나 끔찍히 사랑하는 거 알죠? 그래요, 장로님이 있어서 내가 또 힘을 낼게요. 그래요, 권사님이 있어서 힘을 낼게요. 그리고 또 저도 그럴게요. 시험 당하는 사람 있으면 아이 집사님 권사님 그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권사님 사랑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거짓말 같아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나 가장 사랑한대,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또 누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서로 그러면서 우리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할 때에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비하신 약속, 축복, 영광을 상속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